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 교회 밖에는 원인도 모를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암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버텨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이 궁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로밖에 안 되는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실직을 당했는데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울증이나 공황과 같은 정신적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힘든 일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하고 싶은데, 자, 예수를 믿으라고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그 고통에서,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나도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행복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깨어진 부부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속썩이는 자식들이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의 환경이 당장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교회에 오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더니 교회에 와보니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한데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또한 고통으로 찾아올 때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신자들 양육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 라고 해도 잘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을까 말까인데 이 새신자들 앉혀놓고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러다가 이들이 다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의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 새로운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받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로 고난을 받음으로써 성장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은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보다 앞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면서 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따라가야 하죠.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 밑줄로 쳐놨지만
간단하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길게 쓰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교회는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였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보자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면 지금 이 교회는 유대에 있어요. 유대 땅 안에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필수적으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속해 있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존재적으로 세상과 다른데 그런 다른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음으로써 교회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사상과 세상과 다른 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물을 볼 때 그가 그 사물을 보면서 판단하는 생각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틀로 그걸 생각해내고 판단해내고 결국 그것을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따라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자신만의 사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굵직하게 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이렇게 딱 틀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된 겁니다. 자, 그것을 누가 잘 보여주냐면 바울이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죠. 전도하면서 그는 성경을 강론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말하는데 성경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 사상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간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사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연을 보면서도 역사를 보면서도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문화를 보면서도 이 세계 속에 나타난 다양한 사태들을 보면서도 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판단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한 삶의 양태가 나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윤리거든요. 세상도 사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윤리를 강조해요. 그런데 결국 세상이 말하는 사상과 세상이 강조하는 윤리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 그러니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져요. 세상은. 나한테 이득이 되면 좋은 것이고 나한테 해로운 건 안 좋은 거죠.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내가 힘든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세상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주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세팅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깨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을 박해하던 자들이, 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박해하던 자들이 그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뭐라고 칭했나요? 우리 로마 사람도 받을 수 없는 아주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자기 중심으로 세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와 사상과 윤리 속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나타내는 사상과 그들이 살아내는 삶의 윤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좋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아주 이상한 것으로 보니까 이 성경적 사상을 갖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 곧 성경적 사상을 갖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곧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아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상을 갖고 사니까요. 이것대로 살잖아요.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사상을 갖는 이유도 그냥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사는 것. 그래서 참된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인 거예요. 참된 예배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여기 1시간, 1시간 10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참된 예배가, 참된 예배 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삶,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상생활이 예배예요. 그러려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윤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미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중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깊게 믿으면서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역사와 전통일 뿐이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땐 이미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으면서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정신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달라진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삶이 예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불신자들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상대화되거든요. 그래도 과거에는 그래도 보편적인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뭐 성경을 떠나서 그래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질서를 따라서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고 꼰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화되면서 다들 뭐 다양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고 그냥 나한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 좋다면 그래 너가 그거 좋으냐? 그럼 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도 다 중심은 자기 중심, 자기 행복.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지금 인류의 역사상 지금만큼 가장 발전돼 있던 때가 언제 있었나요? 그러니 교회는 절대적 가치와 진리를 이 성경에서 내세우고 있으니 이 상대화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 절대적 가치와 진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 절대적 진리와 가치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신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해요. 사업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고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했어요. 그랬더니 법대로 세금을 내다 보니까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사람 참 정직하구나라고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멍청하다, 무식하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또 동일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법대로 하니까 더 많은 세금을 내니까 나도 그게 불이익이 올까 봐 그 사람을 욕하면서 너는 왜 이런 관행을 깨고 너 혼자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의 대우를 받으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를 갖고 살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교회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말하는 가치관과 이 땅이 말하는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유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자 생각해 봅시다.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고 12 사도들이 있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거기서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회개했더니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각자 자기의 소유를 팔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랬던 아주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이 그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워지는 교회들은 당연히 그 가장 먼저 세워졌던 이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고 할 때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본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말씀을 굳게 믿었고 뜨겁게 기도했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고 그래서 수천 명이 회개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 당시에 그 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그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이렇게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가고 있던 그들의 믿음의 열심, 그들의 수고 뭐 이런 것들을 본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뭘 본받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을 본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보통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야지 하면 아마 그 사람의 하는 기도, 그 사람이 행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정말 수십 년째 빠지지 않고 한다더라. 철야 기도를 한다더라. 금식을 한다더라. 헌금을 한다더라. 무슨 섬김을 한다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런 거 본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일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본받았다는 것은 곧 그들처럼 이들도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달리 생각해 보면 믿음의 본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내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내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로 나타나나요? 아니요. 고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고 싶으십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부분을 본받은 거예요. 유대의 교회들 다른 부분에도 훌륭한 점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고난이에요. 15절, 16절 읽어보면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너무 자세히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 돌로 쳐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니까 다 쫓아내죠. 심지어 쫓아오잖아요. 또 바울이 데살로니에 갔다 베네아 갔다 이럴 때 계속 쫓아오잖아요. 예루살렘을 바울이 올 때 또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 때 이 예루살렘에서 또 기다리고 있다고요. 또 바울이 가는 길목에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또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쫓아내고 쫓아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이방인들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식으로 그렇게 박해를 가해왔던 겁니다. 그런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바울도 이런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오면서
극심하게 반대하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난 먹지 않겠다 했던 자객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 보십시오. 자, 이런 박해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더 교회는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도 지금은 이렇게 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사실 바울도 한때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지켜주면서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았고 아마도 바울 손에 돌이 또 들려있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에. 그러면 그가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그리스도인은 스데반이었는데 그는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그냥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다. 그냥 칼에 찔려서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탁 죽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는 사람이 또 그렇게 쉽게 죽지 않잖아요. 돌 하나 맞았다고 킥 하고 죽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몇 시간 걸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돌에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 거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끔찍해 여기저기 다 터지고. 그럼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스데반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 죽을 때도 뭐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환하게 죽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도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이 예수 믿는 자들은 더 갖다 잡아 죽여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갖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돼요. 반대로. 그래서 자,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로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에 아무 걱정 없이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건 미신이고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로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요?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면 뭐 이들은 뭐 유대인들에게 고난도 받았겠지만 또 자기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면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가족, 친지, 친구 정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른 삶을 이제 이들이 살기 시작했으니까 똑같이 살았거든요.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의 사회는 다신 사회란 말이에요. 다신론 사회. 그러니 뭐 신을 많이 둘수록 더 유익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선 이 신에게, 이것을 위해선 이 신에게. 그러니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뭐 경제 체제를 운영할 때에도 이것에 따른 이 신을 섬기고 이것에 따라서 이 신을 섬기고 이걸 시작할 땐 이 신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 신에게 제사 드리고 이러면서 살아왔을 텐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그 모든 것들을 일체 금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문화 안에서도 그 옛날에 이제 제사 드리고 뭐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 넣고 고사 지내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여를 안 하잖아요. 절도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 때문에 부정 탄다. 너 왜 절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핀잔들을 들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사업에 끼워주겠어요? 이들과 함께 하겠어요? 게다가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얼마나 또 방탕한 사회예요.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 그 방탕을 일삼고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니까 또 그런 일들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마 그 친구들로부터 동역자들로부터 함께 일하던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제 너하고는 함께 사업도 할 수 없다. 따돌림 당하고 그러면서 경제적 손실도 당하고 때로는 고발을 당해서 그 야손 집에 쫓아가서 뭐 했던 것처럼 그럼 고발도 당해서 그런 사법적 책임을 물고 뭐 그런 일들도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장차 이 말 환난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얘기해 주었고
그것대로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1장에서 보았듯이 이 새로운 공동체는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무엇이 본이 되었을까요? 같은 거 아니에요? 이들이 고난받는 것이 또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겁니다. 이들의 고난이.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고난을 받지만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고난을 이겨야겠구나 하고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이 믿음의 본을 본받고 싶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 믿음의 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고 싶다면, 즉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고 한다면, 본이 되고 싶다면 나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건지 몰랐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고난을 피해보려고 여기 왔거든요. 우리는 다. 처음부터 고난 받으려고 온 적은 없어요. 고난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서 여기 왔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피하려고 왔지만 고난 받으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든지 고난 없이 정말 좋은 일들, 기쁜 일, 웃을 일, 눈물 짓고 이런 거 말고 마음 괴롭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만 이렇게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못 하실 게 없는데 왜 그런 거 못 하시겠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으신데 굳이 우리에게는 고난을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죠.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그들에게는 배로 더 부어준다. 그럼 또 모르겠는데. 근데 또 성경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래서 좀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조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시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들 조금만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발버둥 치시던데 아니 그거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사랑해달라고 한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많이 사랑하고 계셔서 고난을 막 팍팍팍 주고 계신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실 성경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와서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성경 어디를 펴도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1장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그다음 여기 2장에 와서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일행이죠. 그러면 바울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았다는 것인데 자, 바울, 실라, 디모데 다 고난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래도 바울이 대표적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심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요. 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듯이 바울도 돌에 맞습니다. 얼마나 맞았던지 바울이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길가에. 죽었구나. 그래서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죽었던 거예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형제들, 공동체 형제들을 찾아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다지 감동이 없으시죠?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오늘따라 머리도 좀 이상하고 머리를 못 잘라서 그래요. 그 나와가지고 H.O.T라고 우리 아내가 아까 아침에 H.O.T 머리가 됐냐고 하던데 우리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이런 머리 해보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안 되더니 지금 되네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다지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지금 깨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피가 터져 있고 막 여기저기 막 부어 올라 있고 터져 있고 피 나고 막 그런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받듯이 여러분도 환난을 받을 겁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제가 여기 안에 오늘 또 존 파이퍼의 글을 좀 실어놨는데 이따 읽어보세요. 이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잘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는 신약의 예레미야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 아시잖아요.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 같은 거 보면 그 눈물로 쓰잖아요. 이 바울의 편지 중에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쓴 편지가 없거든요. 고린도 후서만큼.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마음이었고 했던 것들을 정말 쓰고 있는데 존 파이퍼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걸 읽고 있다 보면 눈물이 난다.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근데 왜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일까요? 바울은. 그건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및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바울도 주를 본받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본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것 없이 그렇게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미움받은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너희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셨다고요. 근데 그것이 12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즉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이 맞는 거죠. 마땅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 걸로 말하지 않고요. 특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권. 그래서 몇 가지만 좀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추려본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영광을 다 받는 사람들인데 그걸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박해를 받는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 읽어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 못 받은 고난이 있어서 남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다 받으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종류의 고난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그 고난을 받는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고난에 대한 설교만 계속하면 아마 듣기 싫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20대 때 저희 교회에서 계속 설교가 되는데 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저는 그때 20대 때 막 한참 뜨거울 때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서가지고 검정 넥타이에 검정 와이셔츠에 검정 양복까지 입고 나오시고 그럴 때가 있으셨어요. 한 1년 동안. 계속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하나도 공감이 안 됐거든요. 그땐 제가 인생을 잘 몰라서
고난이 뭔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뜨겁게 기도하고 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이렇게 좀 활기차게 좀 설교하고 하셔야지 왜 저렇게 고난 그러시나 했는데 30대 되고 사역을 시작하고 하면서 좀 알기 시작하고 결혼하면서 좀 알기 시작하고 이제 좀 돼서는 뭐 이젠 알 것 같은데 뭐 알 수 있다고 또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받아가는 인생이고 저도 앞으로 수많은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 마치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바울도 지금 새신자들 앉혀놓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너희들 고난 받을 거야 그건데. 그러니 보십시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자, 구약의 한 구절만 보고 이게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인데 119편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8절씩. 그 긴 시 속에서 매 연마다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했는데 이 유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토부입니다. 토부. 이제 토부는 잘 아시잖아요. 고난 받는 것이 곧 선입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 당하는 것이 왜 선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왜 좋은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 시의 문맥에도 보면요. 이 앞에서는 이 시인이 그릇 행하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도 두 가지거든요. 몰라서 그러던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그 지키기 힘드니까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자, 그렇게 살면 편해요. 편하다고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니까 편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얘가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지 맘대로 사네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한 번에 확 쓸어버리시고 그러신 분이냐?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래 기다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난받았다고 할 때 이 고난받았다는 것이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수동태로 나옵니다. 나는 여기 있고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누가 고난을 찾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난 좀 고난 좀 받아야 돼 하고 일부러 고난 찾아가고. 아니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고난들이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을 받을 때 사람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약해집니다. 근데 고난 이꼴 약해진다 이렇게 등식은 성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으면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강해져요. 이런 사람. 힘든 일이 오네. 악착하지 내가 버텨야지. 싸워야지. 이겨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해졌을 때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고난 당할수록 강해지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죽을 때까지도 못 만나요. 끝까지 못 만날 거예요. 약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왜? 고난 당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은 돌아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면 사람은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그러니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터득해낸 지혜가 고생이 즐거웁니다. 그렇죠?
뭔가 중요한 걸 얻을 때 고생하지 않고 얻은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적 생각 속에서도 찾아낸 지혜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면 결국은 잘 참으면 좋은 게 온다. 그러니까 고생이 즐거움이다. 결국 인생은 고생하면서 사는 거다. 그러니 잘 버텨라, 이겨라.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뭐냐면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버티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기란 얘기거든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할수록 더 약해지면서 더 낮아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아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으면 고난이 아니죠. 그것은.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다고요. 고난받음이 내게 토브, 고난받음이 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라는 것을 발견한다고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 어떻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를 고난 속에 빠뜨려서 그게 하나님 기쁨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 그래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도 이들이 예수를 믿음과 함께 찾아온 그 고난을 도망가지 않았고요. 피하지 않았고요. 그 고난을 갔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분명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불결함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 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내가 극복할 수 없잖아요. 그때 나의 연약함을 정말 깨닫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정말 순결해야 돼요.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내 속에 순결함이 없다는 걸 깨닫잖아요. 내가 이렇게 불결한 죄인이구나. 그게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니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공동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진짜 공동체인지 아닌지 고난과 시련이 없었다면 이들은 진짜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 끝까지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은 고난을 받았는데 자, 이들이 받았던 고난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박해였죠. 박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적대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고 쫓아내고 했던 거 사법적 신고를 해서 고발당하고 했잖아요. 박해잖아요. 박해.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들이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이런 박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퍼부어대는 적대적 행위, 그것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지구상에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구상엔 지금도 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이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에겐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불과 한 20년, 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해가지고 교회 쫓아와서 끌고 와가지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하고 뭐 저 머리 빡빡 밀고 그런 일들은 뭐 10년, 20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아니 그렇게 엄마 말 어기고 교회 다니는 애가 좀 있어야 그런 일도 있지. 그런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의 종류가 여기서 나오는 이런 박해와 같은 고난의 종류가 아니라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더 실질적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를 통한 고난이 아니라 이런 일들,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고난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의도적 적대적 행위를 받는 박해가 고난인데, 자, 그럼 나는 박해를 당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면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죠?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부부 관계가 안 좋고 그거 아니잖아요. 다 안 좋잖아요. 이것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인 것인가? 그렇지만 자, 불신자들의 적대적 행위가 없더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에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럼 우리의 삶은 역시 고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신실한 성도가 전도를 위해서 어느 지역을 가는데 거기는 지금 질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중에도 나는 저들에게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병에 걸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박해를 받아서 걸린 그 고난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박해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냥 질병이 있는 곳에 들어갔으니 거기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박해를 통해서 받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그것이 삶의 열망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에는 이런 고난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져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게 선포가 된다면 그건 또 뭘 의미하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 부부의 문제. 자, 정말 지옥 같은 부부의 문제를 겪고 있는 커플이 있다고 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일을 당하고 있고 믿는 사람도 그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둘 다 그건 고난이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걸 뭐 자기식대로 풀어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중심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봐야지라는 거였고 그러다가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끝내버리는 게 그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성경적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화해하고 자기 죄를 고치고 나한테 싹싹 빌어야 그래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겠다고 다짐했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건 죽도록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경제적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 사회가 어떠느니, 뭐 세상이 어떠느니, 뭐 사회 구조가 어떠니 그러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가? 그러면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 속에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르다고요. 똑같은 양태를 겪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들이 다르고, 그러니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 뭐 자녀들 문제, 이거는 다 신앙과 상관없이 따라오는 거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만, 이 고통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목표로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놓이는 여러 어려움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이고, 자, 그다음 우리에게는 또 무슨 특권이 있냐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고3 수능 문제 준다고 풀어봐 이러면 시험이에요? 시험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초등학교 1학년 문제 주면서 이거 풀어봐 그럼 시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주어지는 게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대적인 박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반적인 고난도 사탄은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박해가 주어져도 너 하나님 신뢰하지 마. 뭐 관계의 문제가 우리한테 터져도 너 하나님 신뢰하지 마. 결국 그게 목표거든요. 그러니 적대적 박해가 주어져도 아니면 일반적인 어려움이 내 삶에서 따라온다 하더라도 사탄이 원하는 건 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뜻대로 살아 이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박해가 주어지든 아니면 돈의 문제가 생기든 관계의 문제가 생기든 질병의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고난 무엇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은 다 고난을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다. 모두가 다. 없는 분 없어요. 다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 말 못할 사정들이 있고 지금 답답한 거 있고 뭐 수두룩해요. 그게 뭐죠?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그러면 그 떠오르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것을 붙들고 가겠다 하는 결단. 오늘 그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속으로 뛰어든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의 본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고 있는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아픔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언젠간 끝나요. 그러니까요. 자, 내게 있는 질병도, 부부관계의 어려움도, 자녀에 대한 문제도,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도, 사업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도, 직장에서 만난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또 새로운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적응하면서 섬기는 것도, 또 내 안에 있는 우울증이나 뭐 공황이나 이런 정신적 괴로움도 다 모든 것들도요. 다 내 믿음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 또 다가오지만 결국 그것이 있기에 오늘 나는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된 본성상.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그저 내 인생에서 나를 빛나게 해줄 잠시 수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일반적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부활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부활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성장할 수 있었네요. 내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싶은 사람의 속마음이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면 난 불쌍한 사람이네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를 좋은 사람 되게 만들려고 그래 지금 이건 잠시 수련 기간이야. 이거 잘 지나면 난 좋은 사람 될 거야.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거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게 우리에겐 없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찾아오면 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더 기뻐하고요. 그렇게 살면서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고난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살면 그때 더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고난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또 이 교회 안에서 또 계속해서 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또 나중에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난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정말 나는 무엇도 할 수도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근본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없으셨던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잠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을 우리 몸을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고난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이제 우리는 죽지 않는 부활을 보면서 영생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 나는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더 행복해졌느냐? 사람들에게 난 예수 믿으니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행복이 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유는요.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뀐 것은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가서 전파해야죠.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끝이라면 그냥 여기서 우리는 고생만 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죠.